왕정 시대와 다원화 시대의 스승상도 다릅니다. 왕정 시대는 우리 스승 그러면 인생의 스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의 스승이 있고, 교육의 스승이 있고, 이념의 스승이 있고, 정치의 스승이 있고, 경제의 스승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식의 스승이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건강의 스승이 있고.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다원화됐거든요. 글로벌화됐어요. 또 디지털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스승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에 스승들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이제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 마음, 이게 이제 인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앞으로는 그러질 않아요. 내가 어떤 영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속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거고, 악한 영에 속했냐? 그러면 점점 악해지고 교활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냐? 예수님 오신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로 휴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악령에 사로잡혀 육육이 임받는 자는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다 죽여버려요. 극단적으로 두 개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러면 지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인류가 두 개로 분할되는 그런 시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분야의 스승을 두되 여러분이 꼭 두어야 할 스승이 뭐냐?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럼 영적인 스승은 뭐냐? 나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 영을 따라 살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스승.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뭐를 느끼나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홀려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홀려 있다고 하지만 명확해요. 어떻게 정과 사범이 버젓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 7명이 측근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신 것처럼 5개 재판이 있어요. 근데 50%가 국민이 지지해요.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들 또 뭐냐? 뻥튀기를 말하고 희망 고문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어떻게 뭐 양쪽 다 거짓 영이 사로잡혀서 지금 나라가 이게 망가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해방 후 최초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또한 앞서가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거 10년도 안 돼도 꼬꾸라지고 있어요. 일본은 뭐 60년대부터 한 40년 그런 선진국으로서 엄청난 어떤 축복을 누리다가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 우리는 10년도 안 돼서 거꾸로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좌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양심적으로도,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영적인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영, 선한 영,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제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편은 거짓의 영, 악한 영, 그다음 멸망의 영이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한마디로 뭐냐?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당신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림입니다. 그럼 재림은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원수를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원수를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원수를 완전히 짓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우리가 사는 어떤 낙원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 사단과 악한 영들 완전히 교회가 짓밟았다고 판단하시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느냐? 교회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신실하는 무리들이 전 세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러 저를 택하고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드는 거, 이기는 자가 되는 거,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아시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엄청나게 역사해서 뒤집어버리는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금요 성령 예배 때 전했던 사단의 전략 4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은 거짓과 가짜로 인류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망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거짓을 폭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 우리의 싸움,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뿐이지. 그럼 누구하고 싸워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단의 군대와의 싸움이거든요. 예, 이 싸움에 무엇보다도 거짓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에요. SNS예요. 그리고 유튜버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사람들을 다 한마디로 쇠뇌를 시키면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몰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십만의 군인이 죽었어요. 근데 러시아 국민들 안에서 푸틴 몰아내는 반정부투쟁이 안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옛날 소련을 회복하겠다는 푸틴의 그 구호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3년이나 또 전쟁을 하는데 국민들이 꿈쩍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죠? 그러질 않아요. 악한 영이 한 민족이나 한 대륙을 사로잡으면 정신이 없이 거기에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서구라파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학문에 이렇게 전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991년 소련이 망하고 나서 서구라파가 이제 평화시대가 왔으니까 모든 방사는 다 해체시키고 군수산업 없애고 군대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네오 막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땠나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이 전쟁 근거하는 거예요. 폴란드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왜? 이제 푸틴이 어떻게든 또 전쟁을 할까 봐. 그럼 뭐냐? 네오 막심에 사로잡힌 서구라파 지성이 완전히 악한 영이 사로잡혀 전쟁이 없다고 스스로 무장해져 온 거예요. 푸틴이 속으로 웃은 거죠.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에 속고 개인적으로 가짜 뉴스 만드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한 사회, 국가, 대륙, 인류 전체가 거짓말과 가짜에 속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말의 시작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 아시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 만들었는데 타락했다는 거죠. 그 뱀이 나타나서 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전적인 부정을 항상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살다 보면 어느 부분은 진리고 어느 부분은 거짓이거든요. 어느 부분은 선하고 어느 부분은 악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싸그리 부정을 해요. 그래 놓고 어때요? 이제 사람들에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못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또한 육화시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랬나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먹는 애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뱀이 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라. 먹어, 괜찮아. 죽지 않아. 거기에 홀랑 넘어가 가지고 따먹게 되고, 또 남편에게 그거를 주어서 인류가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함으로 멸망하게 된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인류의 모든 비극은 거짓말을 시작한다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한 정치인을 퇴출시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총칼을 가지고 총통이 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선거에 의해서 그게 국회의원이 돼요. 나중에 국회에서 총통으로 돼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이게 겸직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된 줄 아세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독재 시작한 게 아니에요. 투표에 의해서 베네수엘라에 이제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법을 바꿔요. 대법원 판사를 늘려버리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독재 국가가 돼서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독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 대륙적으로, 세계적으로 거짓말, 이거 잘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라. 사단이 거짓의 아비요 살인의 아비예요. 그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거짓말, 종교적인 거짓말,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적인 거짓말과 이 종교적인 거짓말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 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아봤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또는 이익 때문에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못만 먹겠다는 거예요. 진리만을, 진실만을, 선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 거짓말 짝짝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결정적 순간 악한 영이 거짓말 딱 쪼개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아직까지 선진국으로서 저렇게 갑니까? 결정적인 거짓말,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 있는 거짓말을 한 정치인은 그냥 퇴출돼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닉슨이 여러분 도청했는데 도청 안 했다고 해가지고 물러난 거 아세요? 안 했다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도 나중에 시인을 하면 용서를 해버려요. 예, 그게 미국사예요. 두 번째, 사단이 살인하고 전쟁하게 해서 인류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지만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기호는 종교 전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해서 오늘날은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아예 싹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해관계 있는 전쟁은 나중에 타협을 해요. 그러나 종교적은 끝까지 상대방을 진멸할 때 한 거거든요. 오늘날 이제 그게 변경돼서 이념 전쟁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여기서 죄가 뭐겠어요?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신약 66권 구약까지 그 성경 중에 원죄가 나온 대목이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여기서 바로 죄가 너를 다스린다는 게 이 원죄를 말해요. 그리고 시편의 원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죄가 너를 다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카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은 이 사단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서구라파의 잘못된 사상이 어떠죠? 사형제 폐지하죠. 그럼 사형제 폐지를 하면 살인이 없어지나요? 사형제를 폐지하면 전쟁이 없어지나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서구라파에서 사형제가 폐지되고 나서 무슨 일이 알죠? 프랑스에서 니스 트럭이라서 그 테러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영국에서는 지하철 폭탄으로 다수의 시민이 희생되었고, 그냥 베를린 크리스마스 때는 트럭을 이용한 트럭이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노르웨이에서는 77명을 한 사람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람 교도소에서 희낙낙하고 살고 있어요. 스웨덴은 갱단 총독 사건으로 아예 나라의 치안이 무너지고,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열차 폭탄 사건으로 그 기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계속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캐나다는 연쇄살인이나 총기,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걸 고치겠죠. 그럼 우리 같다는 이야기 뭐냐? 한국은요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용납을 못해요 아직. 그래서 한국이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도 서구라파는 뭐냐? 이게 네오막심에 사로잡혀서 사형제 폐지하러 폐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명 넘는 사람들 전부 총기로 난사를 했는데 교도소에서 희희낙낙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사로잡히면요 이걸 못 이겨요. 네. 모든 언론과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말 타고 총 쏘면서 땅을 차지했던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총기 휴대가 한마디로 헌법이 합법적이야. 그럼 이쯤 되면 미국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총기 휴대하는 헌법을 삭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미국의 군수산업이 뒤에서 로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은 치안이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첩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암약을 하니까 간첩을 잡으려고 주민등록증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통금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게 조직을 만들어놔서 이게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정말 치안이 확보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이게 다 간첩 잡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그리고 일찍이 간첩 잡으려고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앞서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아직도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진 이유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일본에는.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살인이나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 쌍둥이 빌딩 망하니까 미국이었대요. 거기 보복으로 아프리카 가서 엄청나게 퍼부어서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후세인이 생화학 무기 같은 그런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 만든다고 거치 정보 퍼뜨려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평화 시대 와가지고 서구라파 아까 말한 것처럼 군수무기, 그다음에 군수산업 다 없앴는데 푸틴이 그냥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내 땅이라고 내놓고 전쟁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허구예요. 사형제 폐지한다고 사회 좋아지지 않아요. 억울하게 성폭행 당하고 살인당하고 그 다음에 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흉악범들을 사형에 처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사형제해도 사형은 계속 그 살인 사건은 계속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엘살바도르 한번 쳐보세요. 세계적으로 엘살바도르가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그들을 완전히 깜빵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걸 격리를 하면서부터 치안이 굉장히 좋아진 나라가 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왜냐? 교도소라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교도소에 가둬놨다 떼대면 사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없으면 세상을 하직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하면 꼴통이라고 나한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사람이요 바꿔지지 않는데요. 제가 이게 인권운동하면서 제가 정의한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은 뭐냐? 사람답게 살 권리다.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사람답게 살 권리고, 강간하는 사람은 강간하는 게 사람답게 살 권리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진실하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없는 인권, 결국은 지구상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 수용소로 점점 만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육령이 입맞은 자를 다 멸하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인간의 잘못된 인간관, 인권관이 사람들의 죄를 그야말로 묵인하고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막아요. 왜냐하면 인텔리들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신학자들 그게 공모를 해서 그래야 간다 그러니까 수많은 희생이 있어서 이걸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양심과 이성이 살아있어서 바꿔질 가능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그래야만 주를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원수 지시면 안 됩니다. 화평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남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사단이 음란과 쾌락으로 인류를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전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욕을 이기지 못하거든 결혼생활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 결혼하신 게 낫잖아요. 그런데 실은 사람이 왜 그러냐? 마음이 허무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성욕으로 채우고 뭐로 채워요? 예, 게임으로 채우고 그리고 술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이 채우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런 일이 심해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수많은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세대 후손이라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을 않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게 욥기서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만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는 걸 보고 그들이 박수치며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벽별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했다는 거 신비한 일이지만 이 지구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창조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지위를 벗어나서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음으로 이 땅에 거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결정적인 예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은 기본적인 인간들이나 이 동물이나 식물 갖고 연구를 하죠. 거인들의 화석은 절대로 연구를 안 해요. 거인들의 화석이 없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인들의 화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진화론이 와그러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과 싸우려면 이 거인들이나 거인들의 화석에 대한 유튜브 딱 알고 있다가 딱 펴주면 돼요. 거인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이 음란한 짓을 해서 태어난 게 거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것을 도저히 못 봐서 노아 홍수로 다 진멸을 시킨 겁니다. 인간들이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간통죄를 폐지한 거죠. 일찍이 이제 서구라파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간통죄를 폐지했고, 우리나라도 민주화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아닌 혼외 성사를 해도 그거는 자유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르노가 그야말로 흥황한 사업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거 그것도 법으로 보장하고, 비판하면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퇴직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을 벌금을 물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음란했냐면 마누라하고 남편을 바꾸는 그런 짓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짐승가도도 그런 못쓸 짓을 하고, 성 중독이 되고 성 도착증이 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음란한 것에 노출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메말라가서 믿는 사람에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예, 성인용 인형이나 이제 애인 로봇이 등장을 해요. 예, 인간이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나는 길을 가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개를 키우거든, 고양이를 키우고. 사람이 고양이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개 수준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이기적이 돼가고 자기 중심적이 돼가고, 그리고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니까 사람을 만난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기 쉬운 개 가지고 그야말로 개로 키우는 거지. 내 말 들어. 고양이 내 말 들어. 사람이 그만큼 권력력이 강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가수들, 운동선수들 중에 해로하는 사람 별로 없고 오래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운동선수나 유명인들은 잘난 맛에 산 사람이잖아요. 잘난 맛에 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잘 맞았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가정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가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래가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니까. 근데 상대편도 자기도 못났다고 그래야지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를 하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욕망, 쾌락, 그 다음에 이게 성욕, 이것이 세상을 점점 그렇게 물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떠냐? 간통죄를 폐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니까 성범죄가 없대요. 맞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 음란해져 가는 거예요. 다 정욕에 사로잡혀 가니까 죄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여러분, 성욕을 못 이기시면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길 수가 있으면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마음이 하면 여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옛날에는 인간이었는데 근데 거룩해지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일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삶의 보람을 가지면 이 한마디로 음란한 것들이 사라져요. 들어올 팀이 없어요. 왜냐? 지금 여러분 하는 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룩함을 사시고 여러분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열정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단이 신격과 우상 숭배로 인류를 결국 심판받게 만듭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중에 제일 잘한 건 뭐냐? 12.3 계엄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한국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시작해서 반공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산업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민주화를 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유화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한국 역사와
서구 역사는 정반대예요. 서구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종교 자유예요. 자유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뭐예요? 민주화예요. 시민혁명. 그 다음에 산업화예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한마디로 사회주의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복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온 거예요. 거꾸로. 공산주의가 쳐들어오니까 공산주의 맞자 반공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기려니까 산업화를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산업화를 한 거예요. 산업을 하다 보니까 독재를 하니까 이제 민주화를 하다 그래. 이제는 자유화를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민주화만 알지 자유화를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양심과 이성과 마음과 신앙을 마비시키는 집단주의에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요, 집단적으로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집단적인 여러분,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이마이르 공화국 말기에 히틀러였고,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화됐던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고,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화가 돼야 돼요. 5,200만이 정말 자신의 이성과 양심과 그리고 믿음과 마음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이 상향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나요? 양쪽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완전히 뭐냐?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더더욱 뭐냐? 저쪽 좌파들은 집단적으로 완전히 공모해 가지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신격화나 우상숭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개인의 양심, 개인의 이성, 개인의 믿음, 개인의 마음을 허락지 않는 사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20년대 군사독재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학생들이 데모하면 사람들이 전혀 호응 안 했어요. 겨우 이 종교인 소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인 삼김씨 그리고 또 이게 언론인들 일부만. 심지어 19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역까지 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주위에 시민들이 물 한 잔 안 줬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잣살아보세 이 한강의 기적이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전두환이 권력 잡아도 그랬어요. 그러다 언제 깨어났냐면 1987년대 대통령 직선제 때. 그러고도 깨어나지 않았어. 노태우 끝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숙청하고 나서야 민주화된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사파 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논리에 이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정광훈 목사가랑 광화문이 먼저 했고 나중에 2030이 나오고 세이브 코리아 있죠. 이건 진통이에요. 잘못된 생각 뜯어고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토가 뭐냐, 이제는 자유화예요. 그럼 자유화의 핵심이 뭐냐? 양심, 이성, 믿음, 그 다음에 소통.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각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 각자가 이기주의로 가면 어떠냐? 미국의 LA 같은 데가 망해가잖아요. 미국 워낙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마약하는데 왜 방해해? 내가 동성하는데 왜 방해해? 내가 마음대로 노숙 하는데 무슨 방해해? 그러니까 도시가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들이 모여서 마약하고, 그럼 거기서 수많은 갱단들이 있고,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가잖아요. 네. 자유화가 공동체를 한마디로 파괴를 하면 그거는 뭐로 가느냐? 사회를 공동화를 시켜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셀에서, 지역구에, 사회. 나는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나라가. 그건 뭐냐?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사람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공동체 깨져요. 수많은 외국 유튜버들이나 외국 관광들이 와서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카페에다 이렇게 핸드폰 놔두고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친구 만나고 온 거 깜짝 놀라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뭐냐,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날치기가 가져간 판국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그 사람은 화장실을 가지만
그 카페에 있는 핸드폰과 노트북을 누가 지킨 줄 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핸드폰하고 카페에 있네. 아니 저기 인터넷 예를 들면 노트북 있네. 그러면서 주인이 오기까지 다 감시자가 되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 있는 그 CCTV가 감시를 하고 그런 것이 한몫을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의식.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나면 우리의 사회적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눈덩이처럼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만 이민을 받아들이나. 그걸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요, 좌파에서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날이 와요. 왜냐? 그들이 표가 될 테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한국은 완전히 후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투쟁하되 개인주의로 가면 안 돼요. 개인민주주의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연대를 하고 연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세워야 중요하느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 길은 이제 남북통일인데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가고 앞서가는 나라고 거룩한 나라로 이게 존속이 될 때 여기서 훈련받은 수많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주는 선교사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 우리나라 위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 모든 분에 앞서가게 되면 그 문화 힘 때문에 아시아 세계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그렇게 선교를 막강하게 했나요? 미국의 힘이 워낙 센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다 음모를 하잖아요. 민주주의, 경제, 그 다음에 과학,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그러면 웰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오 막스님이고 제3세계 의식이 생기면서 미국 사람들 다 가라는 거예요. 제2의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려면 한국이 내부적으로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지금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처음은 뭐 갖고 해요? 거짓말 갖고. 두 번째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음란함. 마지막은 우상화, 신격화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신격화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러죠.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라고 하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하자. 이게 독재예요. 이게 신격화와 우상화예요. 항상 독재자들이 이걸 내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터키의 에돌리안, 그리고 벨라루스의 누사센코 같은 사람,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그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독재하는 거 좋지만 스스로 다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국민들과 그 지도자들의 지혜를 닫아버려요. 하는 일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쫄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부으세요.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어찌하든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 그리고 신격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은수 목사 하는 이야기 있어. 나는 내 인생은 항상 비주류였다, 야당이었다. 20대는 군사 독재와 싸우고 나이 들어가고 주사파 독재하고 싸우고 그러다 이제 아마 나 갈 것 같은데 나는 주류 안에 한 번도 못 서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대선에서 원치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처음에는 반짝하겠다 꼬라박게 될 거야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국민이 이제 깨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미쳐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않기를 내가 9년 동안 싸웠는데 방법이 없어요. 국민이 깨닫지 않으니까. 그건 뭐냐, 뒤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12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직계 부하로 부리는 7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한 7명의 적그리스도 왕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10뿔은 뭐를 말하느냐, 이제 마지막 때 이 사단을 하수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열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200개 국가 중에 190개 나라는 다 와해돼가지고 지방정부처럼 완전히 거지되는 나라가 되고, 열나라만 살아남아가지고 세계를 같이 이제 의논해가고 그 지배를 하는데, 그 열나라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종, 이건 사단을 말해요. 그게 이제 머리가 7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열나라. 그래서 이제 7 양관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참 신비한 일이지만 사단이 천사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세운 천사장들이 3명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마지막 이 루시엘이라는 이 루시퍼가 반란을 해서 3분의 1 천사를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이게 반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천사 3분의 1을 이제 뿌려가지고 뭐냐,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여기서 여자가 교회를 말해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이를 낳는데 그 남자아이가 누구냐? 14만 4천 명이에요. 사단과 싸워 이길 아이들이 산술하지 못하도록 교회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14만 4천의 수가 충만하게 해서 하늘로 이제 휴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함께 철장 군사를 가지고 백마 타고 올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14만 4천 명.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 같이 오거든요. 이제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 마지막 부분에 확실히 나와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같이 앉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아이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가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이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이제 고통을 받는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있더라. 후 3년 반 동안 고통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이 놀라운 종말의 비밀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의 비밀을 전해 세계적 2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이에요. 그 미국 교회, 한국 교회거든요. 미국 교회는 깨어났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3, 4년 고난 당한 다음에 깨우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가 준비를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의 무리가 충만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재림하세요. 그전까지 재림 안 하세요, 절대로. 그 뜻이 뭐냐면 하늘의 사단과 사단의 간부들이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라는 간부들이 있고 그 밑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악의 제국이 한마디로 부서져야 되는데 누가 부수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부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자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코리아 교회 다니니까 괴로우시나요? 육신적으로 괴로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의 복음을 알았잖아. 첫째 부활의 복음을 알고 종말의 복음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고려교에 붙어 있으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 다 이긴 자가 됐으면 하는데, 그 사단과 사단의 간부들,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의 체계가 와그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리고 사단의 간부들이 어디로요? 지구로 다 내릴 때 주님 재림하신다니까요. 이 진리를 전하라고 주님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걸 발악을 해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교만해가지고 관세정책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겸손해졌더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변화시키세요. 교회도 변화되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변화시키고 한국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의 세계적인 경륜이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 이 사단과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 심판의 때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8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쫓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큰 영이 내쫓기니 예편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차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점진. 그냥 마지막 딱 쫓겼을 때를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땅으로 딱 쫓겼을 때. 그래서 세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으로, 양심으로, 인간의 신앙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폐륜적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단과 악한 영이 지구로 내쫓기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어둠과 빛이 정면으로 더러움과 거룩함이 충돌하는, 악과 선이 충돌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여러분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을 쓸래요? 악의 편에 갈래요? 어두운 편에? 멸망의 편에? 선의 편에 쓰셔야 돼요. 거룩한 편에, 성령 편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